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셨고 허락하셨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추방이 되어지게 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살다가 죄의 마지막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었음을 창세기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굳건하여지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남겨진 이 디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또 각자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한 훈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했던 바울이 디도에게 보냈던 그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을 왜 말했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직분자들을 세우고 올바로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지식을 전해주는 자리가 아니죠.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 그 은혜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많이 사랑했죠. 그런데 이 둘째가,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상속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떠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문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마치 탕자와 같은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 주셨더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 너 잘 살았다, 너 착하다, 너 의롭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가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허락해 주고 계시고, 교회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나오는 데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죄인임을 깨달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지 못하면 서로가 잘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나의 어떤 정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교회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인정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모든 성도들 간에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나 구별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됩니까? 영화 입장권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티켓을 사야만 보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 또는 어떤 지식이 많아서 어떤 지위가 높아서 더 대접을 받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도요,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의 잘못된 모습, 저 사람의 부족한 모습, 저 사람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듯이 저 사람도 부르셨구나라는 고백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났다라는 거죠.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타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언제 그 은혜가 나타날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양육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는요, 가르치다, 훈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한다 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은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때로는 훈련시키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당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축복이 넘쳐도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어도요,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어떻게 됩니까? 버려라 그랬어요.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양육하시는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아가게 하시는데 버려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 잘못된 것들을 다 내어 버리라는 거죠.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버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다 버리고 그랬어요. 아마도 이 성경을 번역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은 다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의 나는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은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들, 세상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내어 버려야 되고요. 그럼 내버렸으면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고 다시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버릴 것들은 지난 옛 삶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거 다 내어버렸으니까 끝이 아니라 바울이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 헛된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은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아시안 게임 경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100m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10초 안에 경기가 끝납니다. 반면에 축구 같은 경기는 90분 이상을 뛰어야 되고요. 마라톤 같은 경기는 2시간 이상을 뛰어야 경기가 끝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공을 가지고 하고, 또 어떤 것은 활을 가지고 하고, 어떤 것은 칼을 가지고 하고요. 여러 가지 도구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여러 가지로 다 다양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친선 경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삶,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삶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끝까지 그래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야 돼요. 어떤 경기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점에 다 왔다고 생각하면서 세레머니를 하다가 2등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마지막 장면만 봤는데요. 정말 그냥 간발의 차이로 2등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벌써 시작되고 이제 10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끝난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가 끝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멈춤이 없어야 됩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것을 이미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이 경주의 길에 있어서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는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되 어떻게 가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가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전에는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그냥 열심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이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정말 딴 거 생각 안 하고요, 딴 거 보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 은혜에 살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보령에 있을 때부터 발전소 직원들하고 예배를 꽤 오래 드렸는데요, 발전소에 가면 엄청나게 큰 터빈이 있습니다. 이 터빈은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계속해서 탄이 들어옵니다. 이 석탄이 들어오는데, 이 석탄은 우리가 옛날에 집에서 내던 무연탄이 아니라 기름 성분이 함유된 유연탄입니다. 주로 이제 호주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보령 앞바다에 가보면 그 호주에서 오는 석탄을 실은 배가 일주일에 두세 척 이상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탄을 가져다가 하역을 하고 그 탄을 잘게 부숩니다. 얼마만큼 가늘게 하느냐, 밀가루보다도 더 곱게 이 유연탄을 가루를 내서 그거를 태워서 열을 얻어서 그 열에 의해서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만들어내서 오늘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탄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면 발전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전기를 켤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해서이지,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뭐 하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라고 날마다 은혜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라고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 받는 건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